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들이 줄줄이 피난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신라고 하여 현 지구로 쫓겨난 후 인류 역사 6천년 영원 농사에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영혼의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엄격히 구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채로 쳐서 아주 냉정하게 구별하고 계시는 광경을 대환란에 밀실인 피난처 현장에서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천국과 세상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같은 천국 백성이라도 나팔절 공중강림 때 휴거되는 복음의 아들들이 있고 7년 환란 후 3년 반 대환란에 남겨지는 율법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팔절 공중강림 때 두 사람이 복음의 아들과 율법의 종이 밭에 있음에 세상에 있음에 한 사람 복음의 아들은 데려가고 한 사람 율법의 종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농부는 봄 여름까지는 모든 농작물을 차별 없이 사랑으로 보살피지만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냉정하게 구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림 때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이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는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예리하게 구별하여 천국 창고에 들이기 위해 오십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천국 백성의 영혼을 상징하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영혼 추수를 상징하는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피난처로 들어오는 천국 백성들을 사정없이 채로 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는 그야말로 알곡 중에서 알곡만 골라냅니다. 그리고 휴거 후 세상에 남겨진 자들 율법의 종들은 후 3년 반 대환란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환란의 용광로를 거치며 영혼이 정화되어 지상 재림 때 흰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 때 휴거될 알곡 성도는 지금 그들의 삶이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허영심이나 허세가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 검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소한 거짓말이나 농담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지금 때가 가까운 줄을 알고 예수 신랑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 복잡한 세상을 떠나 숲과 하늘만 보이는 깊은 산속 피난처에서 신부 수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공중강림 휴거 절기를 예표하는 성경력 7월 1일 나팔절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예수님 만나는 날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제물을 태워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휴거를 상징하는 화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분명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인격, 속사람입니다. 배추도 속이 차야 김치를 담습니다. 저도 매년 텃밭에 배추를 심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이 되면 배추를 추수합니다. 속이 꽉 찬 배추를 먼저 거두고 속 없는 배추는 겨울 추위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뽑아서 닭에게 던져줍니다. 벼도 익어야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추수 때가 됐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는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인 복음의 아들들은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미 연단을 받은 알곡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겐 지금 무엇보다 옥토 심령에 믿음과 진실이 있으며 신실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갈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깊은 영성은 말씀과 고통을,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는 결코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숱한 연단과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영혼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 때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성도의 영혼은, 휴거 성도의 신앙과 인격은 어떤 색깔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혼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 부자가 가난한 심령을 갖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피난처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통해 제가 현장에서 지금 두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 생생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 천국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팔절 공중 강림 때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은 어떤 색깔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의 보혈은 붉은색이지만 그러나 그 피로 제사함 받은 영혼은 눈과 같이 흰색이 되고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팔절 공중강림 때 하늘로 올라가는 복음의 아들들의 영혼의 색깔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같이 하얀색입니다. 말세에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피난처로 들어오는 이들 중에도 겉은 흰색인데 속이 검은 영혼들이 많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들은 화장술이 좋고 포장과 위장에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소름 돋도록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계시는 것을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신앙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나팔절 공중강림 때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성도의 신앙은 어떤 색깔일까요? 사과 농장에 갔는데 사과 선별 기계가 사과를 13등급으로 자동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가장 맛있는 사과가 어떤 사과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하는 말이, 가장 맛있는 사과는 서리를 3번 맞은 빨간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리를 3번 맞은 사과는 시중에 없는 사과라고 합니다. 서리를 3번 맞히면 가장 맛있는 최상품 사과가 되지만 기온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사과가 얼어서 상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해 사과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리를 한두 번만 맞춰서 시중에 내다 팔고 서리를 3번 맞은 가장 맛있는 최상급 사과는 주인과 특별한 사람들만 맛볼 수 있는 사과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될 휴거 성도의 신앙 색깔은 서리를 3번 맞은 최상품 빨간 사과처럼 신앙의 색깔이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는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 공중강림 때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성도의 신앙의 색깔은 꺼지지 않고 빨갛게 타오르는 올림픽 성화의 햇불과 같이 뜨거운 빨간색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방주, 피난처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을 향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무조건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천국을 바랐음이라.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 천국을 향해 출애굽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 사람들은 신앙의 선조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천국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 안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속사람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실을 통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인격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실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예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 수업을 할 때입니다. 날마다 자기 속사람을 바로 세우는 자기 수련과 수양이 필요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알곡과 가라지는 가을 추수 때가 되어야 구별이 확실해집니다. 알곡은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황금 들판에 잘 익은 벼도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과수원의 사과도 빨갛게 익어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므로 공중강림 때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의 인격의 색깔은 올림픽 금메달이 황금색인 것처럼 황금색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황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휴거 성도는 말과 행실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구별은 하십니다. 무리 중에 12제자를 선택하여 따로 구별하셨고 또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제자를 따로 구별하여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70인 전도대를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고 그 다음에는 120문도를 마가 다락방에 구별하여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구약 제사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드릴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구약 제사의 성물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성도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7절기 중 공중 강림 때 휴거되는 성도 복음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나팔절 성물은 양을 제물로 드렸고 휴거 후 남겨지는 율법의 종들을 상징하는 속죄절 성물은 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복음의 아들과 율법의 종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 성경력 7월 1일 나팔절에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 만나는 날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나팔절이라. 너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 그리고 나팔절 공중강림 때 휴거되는 7천인의 복음의 아들들을 상징하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절 지상 재림 때 구원받는 율법의 종을 상징하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복음의 아들들과 율법의 종들은 부활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에 따라 천국에서의 영적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나팔절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 휴거하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율법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 지상재림 때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공중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복음의 아들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천년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속죄절 지상 재림 때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팔절 공중 강림 때가 되면 같은 천국 백성이라도 양들은, 복음의 아들들은 먼저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염소들은, 율법의 종들은 지상에 남겨져 후 3년 반 대환란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영혼을 정화해야 지상 재림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복음의 아들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나팔절 공중 강림 때 휴거되니 그들의 원수들, 지옥 백성들, 666의 자손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대지진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휴거 후 남겨진 자들, 야곱의 남은 자, 율법의 종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꽃에도 색깔이 있고 열매에도 색깔이 있듯이 영혼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피난처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직접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제멋대로 일방통행하는 인본주의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일관성과 안정감이 떨어지고 변덕이 심한 사람, 공동체를 해치는 독선적이고 교만한 사람, 매사에 원망 불평하는 부정적인 사람, 조급증과 염려 불안증이 있는 사람, 기교에 능하고 간교한 사람, 여욱과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람, 늑대과 허영심과 허세가 있는 사람, 게으른 사람, 백신 거부나 피난처에 들어오는 일 등 영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직면할 때 우유부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 예수님보다 세상과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보다 자식이나 손주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로 이런 사람들이 탈락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에, 신부 대기실에 들이지 않으실 뿐 아니라 설령 들어온다 해도 여러 가지 미혹이나 장애물을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신랑은 순결한 신부를 원합니다. 신랑은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걸친 신부를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일편단심인 신부를 원하십니다. 신랑 예수께서 지금 피난처로 들이시는 신부들의 특징은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따르고 순종하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각과 삶이 복잡하지 않고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양다리를 걸치거나 예수님 말씀과 세상을 혼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련 없이 한쪽을 포기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 성도들이 모이는 피난처 신부 대기실로 들어오는 문 역시 매우 좁은 문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